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세속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담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좋은데 니네가 세상을 좀 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전략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반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무엇 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복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만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교회에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런 거 포털 사이트, 아니 네이버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데다가 물어봐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너무나 교회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요,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세상을 복음화하느냐의 큰 싸움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전체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을 때 그때 지은 거다, 그것도 두 번째 이사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은 포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8세기, 주전 8세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황무한 현실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12절부터 보면 사실 욥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누가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참 어울리는 것이 저는 이사야 1장이라고 봐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잠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자식처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이 소하고 나귀도 구유도 알고 임자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리면 가만히 그 상태로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버리면 반드시 우상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알면 아는 거고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가운데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이렇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었다면, 저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봐야 되겠는데요, 40장 이후에서는 해결책, 저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봐요.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다시 40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8세기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우리가 알고 그분께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12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라는 말이 있죠. 13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14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면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누구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성경의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썼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서구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한 생각을 했죠. 사실 서구는 이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거듭나 올라가서 생각한 것이, 이것은 아마도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면 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허탄한 것, 그것으로 간다는 거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변해서 이렇게 된 거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가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어떻게 하다가 날개가 생겨가지고 새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맨 처음에 생명이 있었을 거 아니냐? 아니 바다의 물고기도 뭐가 처음에 있었으니까 시작됐을 거 아니냐? 그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물은 어떻게 생겼겠냐? 그러니까 다윈이 하는 말이 아마 따뜻한 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 따뜻한 물이 퐁퐁퐁 쏟아오는 샘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뭔가 확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화론은 그걸 믿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생명체가 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럴 확률을 어떤 사람이 좀 계산을 해봤대요. 확률을. 그래서 무슨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가장 단세포적인 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잉 747이라는 그 큰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비행기 부품을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에 다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우연히 어느 날 바람이 휙 불더니 그 핸들이 어떻게 해서 맞고 바람이 휙 불더니 부품들이 어떻게 탁 조립이 되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그 나사 하나 구멍에 탁 들어가고 바람이 어떻게 불더니 그 반바퀴 돌아가고 하면서 돌아갈 확률이, 여러분 확률로 생각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라고 하지만 확률로 계산하면 뭐 계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잉 747이라는 엄청난 그 비행기 부품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2만 개라고 그러니까요. 수만 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람으로 자동적으로 조립될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체가 생기는 확률이래요. 진화론은 그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그 진화론을 믿을 거냐,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도킨스라는 이 진화론자도요, 뭘 얘기하냐면 이 진화를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의 생물의 시작점은 그걸 믿으라는 거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라는 우연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의 원리와 그것들의 실체를요 너무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맹위를 떨치었던 그런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요 망합니다. 여러분, 악이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까? 전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악이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악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 개념으로는 아니 힘센 애들이 이기는 거지. 그런데 거기 어떻게 윤리와 도덕을 그 힘의 논리에다가 적용시킬 그 계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 있고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 같다라고 그 앞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닐까라고 만드는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그 형상에, 그 요만한 형상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통 이스라엘 땅에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다 우상 놓고 그거 섬겼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멀어지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참 재밌는 것이요, 이 20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하나의 그 간단한 과정을 좀 열거하고 있는데요. 공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일단 좋은 나무를 하나 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어떻게 하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아니, 나무를 갖다가 아이고 내가 좀 힘든데 이걸로 뭐 좀 만들어주세요, 우상 좀.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그걸 좀 잘 세워놓고 거기한테 자기가 그 재료도 선택했어요. 그 아는 장인한테 부탁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는 허탄한 모습이라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다른 말이 뭐냐?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자원으로 능력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땅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그게 다인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땅 위 궁창에 계신, 우리 신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결코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을 24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겨우라는 단어예요. 12절부터는 누가가 셋 나왔다면 24절은 겨우가 3개 나옵니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다. 겨우 이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 세상의 덧없음을 겨우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은 겨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중간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제대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계속 보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노라. 그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소, 지나가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27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길, 하나님은 내 길 몰라. 내 송사, 아이고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든가 어쩌든지가 나 같은 미물을 어떻게 알고 또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아실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될 은혜를 우상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이 시대에 집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다가 뭐 우상 놓고 그거 복 주세요라고 빌면서 예배 드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 시대에는 그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신,
맘몬, 돈을 섬기는 거죠. 쾌락을 섬기는 거죠. 때로는요, 자식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에게 힘이 생길 거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도시의 빌딩 숲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대단해, 이러한 위대한 건물들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그만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장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장산에서 보니까요, 아무리 뭐 인간들이 도시를 많이 만들고 해운대에 고층 빌딩을 마천루같이 높이 만들어도 장산보다 높은 거 없더라고요. 장산에 올라가 보니까 다 요거만해 보이더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견주겠어요? 누가 말이지요? 그러면서 30절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애들은요, 소년 지치지를 않아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애들을 보면 부모가 더 피곤하죠. 그런데 장정, 가장 힘을 잘 쓰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죠. 힘이 다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습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깨닫고 섬겨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대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자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